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명을 즉시 물리치게 도와주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지금 저 산 밑에 빛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반나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다시 내 피와 함께 지금 저 산 밑에 빛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보살피시니 지금 저 산 밑에 빛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니 굴굴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반다 지금 높은 산성 내 방패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다시 내 피와 함께 지금 저 산 밑에 빛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나가 지금 저 산 밑에 빛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지금 저 산 밑에 빛나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희 모두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이 순례의 여정에서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만큼은 약속해놓고 어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많이 어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그렇죠? 당신한테 다시 오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봤지만 그 자식이 옹알이하고 엄마 아빠라고 소리낼 때 얼마나 여러분들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아이들이 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세워줍니다. 바로 보여주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해주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마음보다도 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이 대곡성당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 성모님께 큰 우리 사랑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주님께 배워주시는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정말 지치고 우리가 고난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 힘을 주신 그 분을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거라. 오른쪽 나오러 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내가 기뻐도 해야 되고 슬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는 하고 슬플 때는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슬플 때일수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슬픔의 영이 사라집니다. 자, 항상 여러분 우선을 떠서 구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를 살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그렇게 따라줘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때는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집안에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할 줄 압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기뻐할 일이 안 생기면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죠. 순종이 제자보다 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도 기뻐하지만 집안에 기쁜 일이 안 생겨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적으로. 그래야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면서. 내 처지가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삶 속에 여정하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충실히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삶 안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어떤 고통이 와도 그것을 짊어질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하면 돼요. 제가 제 꿈이 원래 10대 가수왕이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늘 타양살이, 우리 아버님 노래가 타양살이 그렇죠? 아버님이 보자복자 진짜 고복수 요새, 어머님은 황금신발. 두 분이 타양살이, 짝사랑, 뭐 희망가, 알뜰한 당신, 꿈다는 것이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제가 들었던 노래가 노래예요. 그럼 피는 누구보다 진하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배우고 그랬어요. 아버지 맨날 기타 갖다 버렸어요. 저는 형아버지께 기타를 또 갖다 몰래 사서 또 치고. 결국 아버님 살아생전에는 저희가 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형제들 보고 공무원 되라고 해서 공무원. 네, 가수에게 힘줬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어요, 아버님은. 나를 빛난 사람들이란 책자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나와서 참전 영광스럽게 들어가는데, 정말 아버님 나라를 위해서 그 타양세를 노래를 듣고 만주에서 33번을 앵콜 부를 정도. 나라의 뜻을 보면 그 노래가 타양살입니다. 네, 타양살이 몇 개선가 손꼽아 보니 많은 사람들이 타양을 떠나서 만주를 가고 일본으로 망명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에. 그리고 짝사랑이라는 노래도 그 나라의 슬픔이에요. 이지러진 그 조각단, 달이 이스러졌다는 거죠. 이그러졌다는 겁니다. 나라의 슬픔이에요. 그 노래 부른 다음에 아버님은 정말 헌병대 끌려가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아버님 그런 기억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저 어머님은 끝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 영동에 나가면 통기타 치는 그 라이브 무대가 있어요. 고생하고 좋은 노래를 부르고 결국 아버님이 1979년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어요. 71년에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대세를 받고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천주교 신자가 됐는데, 제가 그때 뭐 정말 하나님이 아까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몰랐어요. 어머님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참 열심히 하셨어요. 토요일날 미리 그 다음날 이사갈 준비를 다 시켰어요. 옷도 써도 피고 뭐 여러 가지고 돈도 보험금도 새롭게 하시고 똑같은 돈을 찾아서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연돈을 안 바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 연돈 계속 집에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아주 빨간 유물에서 십자가 크게 갖다 놓고 기도 안방에다 크게 기도를 만들어서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뭐 그러니까 장안어머니상, 대한 뭐 무궁화 분장 등 16상 좀 많은 모범상을 많이 받으셨죠. 저희 어머님이. 그러면서 저희들 토요일마다 좀 시켰고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를 꼭 보게 했어요. 근데 저는 참 고해성사 보기가 여러분 기쁩니까? 아, 보고 나오면 지금은 참 그게 어디서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고해성사 그렇게 훑으시는 거예요. 성당 오는 것도 무서웠어요. 하나님 저를 아까 감시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고해성사를 보고 나면 어머님이 용돈을 풍성하게 주시니까 돈 떨어지면 엄마 저 성사 보러 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사 보러 가서도 엉터리 성사를 갔어요. 진짜. 그러니까
3년을 왔다리 갔다리 정말 이 성당에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러다 원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로서 명동을 나가서 오디션을 보고 통기타 라이브 업소에 들어가서 가수가 돼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된다면 잘 생각했어요. 그래 늘 내 마음에 공헌했어요. 너무 공허한 겁니다. 친구들 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어디 사랑받고 박수받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그 명동 일가 충무로 쪽에 내가 그 라이브 때 살렸어요. 그런데도 시원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내 마음이 공허하고 기쁨이라는 게 없었어요. 노래할 때만 정말 기뻤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무한화되는 거죠. 내가 월급 받고 막 박수 받고 또 더 좋은 그 무대로 올라갈 때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저는 나중에 알게 됐죠. 여러분 아파트가 당첨되고 남편이 좋은 데 취직되고 아들이 뭐 군대학 들어가면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은 세상적인 올라가 환란이 오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저는 정말 음악 선교사를 제가 30년 합니다. 어떤 친구들 15년 만에 미국 가서 만났는데 아직도 왜 그러더라고요. 은근히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맹담하게 다녔나 내가. 네. 이 모든 것도 저는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천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공허하고 늘 내 마음이 늘 공허했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아도 그때뿐이고 박수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내가 좀 더 좋은 무대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늘 공허하고 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 옆에 사람들 물어보니까 세상 사는 게 다 못해요. 또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너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떠나는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떠난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을 때 우리 그 진정한 기쁨 속에서 그 진정한 행복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을 때 어떤 세상적인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일치하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치하시려고 잘 오셨죠? 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방황해서 모르겠다 저는. 15년이라는 세월을 참 방황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술을 먹고 고스톱을 치고 그런 생활을 지켜왔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고 그래도 그 다음날 눈을 뜨면 공허하고 텅 빈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다 하고 그 많은 친구들 다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세상 일을 다 하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뭔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걸 전집시려고 막 애를 썼는데도 그 기쁨을 찾으려니까 친구들 오면 못 가보겠어요. 내 마음은 공허하니까 같이 있길 원하는 거죠. 있을 때뿐이에요. 걔들도 자기네 가정이고 삶이 있으면 떠납니다. 그럼 내가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저는 잊기 위해서 계속 술로 먹고 그래서 중독자가 되는구나 알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다 공허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공허한 것을 뭘로 치우냐? 술, 오락, 스포츠, 사람들 만나는 거, 뭐 등등등등.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결국은 공허하다 보면 자살로 이어져요. 연예인들 다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아무리 정치가 권력있는 사람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삶 안에 그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일치한 사람들은요, 그 삶을 별로를 믿지 않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리의 길 걷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그 행복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짊어질 수 있는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몰랐어요. 늘 공허하고 15년 그렇게 방황했어요, 제가. 정말 그 얘기만 해도 제가 한박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얼마나 내가 힘들게 살았는지. 저희 누님이 지금도 이제 혼자 사시는데 수도사슬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나오셔서 은퇴 신부님들 많이 모시고 살다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혼자 되셔서 사시는데 그 누님이 저를 위해서 15년 동안 기도하셨던 거예요.
전 놀랐죠. 어느 날 명동에서 기타 공부할 때 어떤 수녀님이 안드레아 그래. 오래간만에 안드레아 소리 들었어요. 세속이 듣다가. 그 누님 친구였어요. 안드레아, 누나가 뭘 그래서 수도에서 아침 제일 일찍 일어나서 그 성치 앞에 가서 저를 기도한대요. 내가 속으로, 기도하려면 인기 가수라고 기도를 할 것이 있습니다. 왜요? 제 목표는 인기 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있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녀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 삶을 살아왔지만, 내가 좋은 거, 내가 관심 있는데도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루마다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오직 인기가. 저희들이 묵묵히 15년 동안 저녁에서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주셨고, 하나님은 그 누님의 기도에 때가 찼을 때 저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하루는 저희 누님이 저희 집을 오셨는데, 점심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수저장들도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다 먹은 다음에 부탁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성교는 먼저 기도하고 먹여야 되는데, 성교는 안 됩니다. 먹으니까요,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 부탁했다고. 무슨 얘기냐면, 꼭 한 번만 피자를 사. 저 피자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알아서 하여튼 내가 들어갈게. 하고, 유닛 티켓을 딱 주는데 보니까, 명의명보 수련에서 함께하는 사바동이 되기 시작해요. 난 수련을 들어간 적도 없고, 피자를 들어간 적도 없어요.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되게 티켓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갈게 했더니, 누님이 저를 확 끼안고 보시는데, 저 그때 그 누님이 오는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지금도 제 뒷전에 그 누님의 목소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교회에 드디어 눈땅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하고 어머니하고 저희 형하고 이모하고 넷이 용인에 있는 연구소년을 무릎으로 찾아갔는데,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인산이래요. 성당이 여기보다 조금 작았는데, 앉을 자리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요. 이 바닥에 막 수줍을 까고, 이 바닥에도 앉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는 막, 그 청년들이 이 밴드를 가지고 막 성가를 부르는데, 난 미쳤는 줄 알았어요. 이사한테 미쳤나 봤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서울대교구에서 하는, 서울대교구 베델 성령 대신 봉사에서 하는, 그게 그 피전이었어요. 그 장소를 빌려서 하는 피전이에요. 전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들어갔는데 청년들이 막 노래하고 모여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데, 어릴 때 제가 예배당에 1년에 2번 갔죠. 성탄기하고 또 언제요? 하면은 구할 때가요. 그러면 그때 막 그 예배당에서 맛있는 거 준비했어요. 기억나요? 그러면 네. 갔더니 아물라 주의 평화 아물라 주의 평화 아예여 깊은 곳에 넘치네 할렐루야 아물라 주의 평화 아물라 주의 평화 아예여 깊은 곳에 넘치네. 정말 그 눈물 같은 주의 평화라는 걸 지금 저는요, 이 성가를 부르면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떨려요, 이 노래를 부르면. 저는 평화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거든요. 늘 걱정, 근심, 이 가수가 돼야 돼,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좋은 차 가져야 돼, 좋은 집 가져야 돼. 배도 한적 하고 싶어서 스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막 이런 생각이 늘 있으니까 늘 내 마음이 저는 평화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면요, 정말 강물 같은 주의 그래, 맞아. 가슴이 뜨끈뜨끈해져요. 강물 같은 주의 평화를 옆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그걸 보고 지금 물을 춤을 추나 그랬어요. 어떤 자매님은 막 울어요. 제가 집에 가서 오지 없어요, 울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를 내는 게 그게 신경이 들었어요. 개구리 우는 소리 말하려고 하는 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이 안 들었더라고요. 어떤 사람 울고 하여튼 자리가 없어서 제일 뒤에 있었는데 어떤 신부님이 강의하는데 저 나갔어요. 나하고 안 맞아. 인기가 소리가 난 먹고 이런 돈 벌다 보고 그랬는가 소리가 했었는데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놀라서 그다음에 스님이 또 나갔어요. 하도 나가니까 울어본다. 세 번째 강의하러 왔는데 어떻게 봉사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 앞자리에 봉사자 자석에 부탁을 해가지고
저 끌고 가서 안 다치고 있는 나 할 수가 있어, 세상에. 할 수 없이 앉았어요. 그때 저 신기하더라고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었는데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요. 왜냐면 생각이 난 딴 데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사식 할 때 들어와서 앞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생각을 딴 데 하고 있으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채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좋은 말씀 쓰라고 해서 공채가 볼펜을 꺼내서 이기가 선생님 어떻게 사인할까 하고 사인을 들어보셔서 우리 어머니 내가 말씀드리라고 좋아서 없겠죠. 하여튼 그날 11시 다 돼서 끝났어요. 잠이 안 오니까 그 다음 날 진짜 하려고 짐을 이제 싸야겠다. 근데 누가 선배를 저를 깨우네. 우리 형 보이노라. 그 영어지 대중가요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영어 듣는 거. 평일에 새벽 보니까 4시간 다 됐어. 짐을 다 싸놓고 나는 간다. 엄마를 부탁한다. 형이 먼저 가버리는 바람에 내가 갈 수가 있어요. 난 4시간 몰라서 해야 돼. 하루 더 있었어요. 어머니 할 말가 있죠. 근데 그날도 3일째 되는 날도 이틀째에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성체능시라는 시간이었어요. 성시간. 전 처음 봤죠, 성시간이요. 근데 창을 그리고 하는데 그 성시간에 사람들이 다 자는 줄 알았어요, 저는. 묵상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틀 동안 잠을 안 자고 그 시간 좀 재우다가 조용하니까 저는 잠이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하더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요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구나. 너무 내가 한없이 너무 좋았어요, 저 그때. 세상에 내가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늘 제 정신을 바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사람들 아는 것도 모르고 하는 걸 하니까 늘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잠이 싹 와서 참 좋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아들아 하고 부르는 겁니다. 전 잘려다 눈을 버쩍 뜨고 누가 날 뒤에서 부르니까 뒤를 쳐다봤어요. 그 누가 저를 불러서 나야 그랬는데 아무도 날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옆을 보고 또 옆을 보고 또 뒤를 보고 몇 번을 제가 찾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으니까 내가 잘못 헛것을 들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고 있는데 아들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기 엄마 자서 그건 함께 할게요.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따뜻한지 온 몸이 녹아내린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너 그동안 얼마나 고마웠니? 하고 내 마음을 다 아는 듯한 그런 분의 음성이 나를 얘기해 주면서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요, 저희는 떨어져서 왔어요. 부모님들이 공연이다, 외국다 다녀가지고 유모 분들이 와서 저희를 키웠어요. 유모 시집 갈 때 제가 큰 울어가지고 유모가 제 손잡고 입장을 했는데 시집 입장을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떡 외로웠어요, 저 진짜. 그 집에 가도 저는 말이 없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한테 속좀 얘기하시면 안 해주더라고요. 저 골목 지나가다요. 누가 사람 아는 사람이면 여기 골목 하나 터졌으면 좋겠다. 만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귀찮고 그게 싫은 거죠. 여기 골목 터졌으면 골목았으면 좋겠다. 저 그 속에 그랬어요. 늘 제가 명동에 노래할 때도 세븐타임의 멜라콘이 외로운 남자, 고독한 남자 제 멜로디. 노래는 늘 그런 불렀어요. 슬픈 노래만. 아주 슬픈 노래만 불렀어요, 제가. 그 외로움이 전 나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등을 두둑해 주는데요. 나는 우리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품에 안겨서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근데 눈을 딱 떴더니 내가 분명히 앉아있었는데 이 바닥, 이 중앙 통에 완전 눈 떠보니까 대자로 뻔했어요. 근데 삥 불러서 누가 날 비벼주는데 알고 보니 나는 공사자분들이었어요. 눈 뜨니까 괜찮냐고 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옆에 앉아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막 제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내 온몸이 불덩어리가 됐어요. 진짜. 그런데 너무 놀라는 게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들을 내가 영화 필름 보듯이 그걸 누워서 다 보고 내 앞에 같이 가.
얼마나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예수님 불렀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무서워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 저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막 얼마나 예수님 불렀는지 몰라요. 일을 다 얘기 못합니다. 어떤 저희들 모르는 문제에서 일을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살아왔던 일생을 다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본 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일본 가 계셨어요. 거기서 우리 막내, 우리 바로 일본 순위를 보내줬는데, 우리 부모부하고 와서 저희 집에 6개월 동안 살았어요. 형제가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집을 돌봐주면서. 그 고모가 참 무서운 부모였어요. 바로는 우리 바로 우유를 우리 10명을 손자들을 우유를 내려주면서 얼마나 맛있던지 일본 분과 이렇게. 그걸 딱 먹더니 뚜껑을 닫더니 이건 아무도 못 먹는다. 내 동생보다. 그리고 옛날에 안방 보고 벽장이 있었잖아요. 거기다 올려놨는데 벽장만 지나가면 침이 막 흘리는 거야, 제가. 근데 그거 생각하면 끔찍한 무슨 같은 거죠. 워낙 무서웠으니까. 근데 우리 사촌 형이 한 살 정도 많은데 그 형이 야, 고모 마실까 자리에 한 살씩 먹자. 그래가지고 내가 만들 때 그 형이 했을까? 그 형이 만들 때 내가 했을까? 이렇게 먹고 뚜껑을 덮었으면 되는데 야, 한 살씩 먹자가 둘이 미안했을까? 내가 한 통을 다 먹었어요. 어릴 때 얼마나 겁이 나는지 먹은 다음에 너 우리 엄마한테 걸리면 나나 다리 뭉개기 걸리면 빗자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았다는 얘기하자. 빈통만 더 올렸어. 그 약속을 해놓고 부모가 동생 막내가 우리가 와서 우리 먹이려다가 우리가 없어지고 난리야. 우리 10명을 다 그랬는데 누가 먹은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뭉치고 제가 3개월 동안 병기에서 자꾸만 토마토를 걸리고 묶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고모 그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고모 나 용서해달라고. 그 우유, 그 분유 통합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 고백을 하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시켰어요. 눈을 딱 뜨니까 이 중앙 동료한 제가 우리 어머니 옆에 앉아주는데 우리 어머니 너무나 놀라서 나를 보고 너 괜찮냐고 나중에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저 그게 몇 시간 지났는지 3분에서 4분 정도 난리 났을 때 제가 피정 가끔 이렇게 다니면은 그런 저희 팀원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냥 나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을 기대해 주셔서 하나님 역사실 상처 치유 모든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헤어진 앞에서 이제 수건을 주고 저는 눈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계속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하고 찬양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신부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세상에 그 신부님 강의가 그 치료를 입고 나서부터 내 귀에 하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내가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나중에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 여러분 돌아오는지 아시죠? 이렇던 두 아들 겸손한 분들 나오신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요. 거기 보면 여러분 오늘 가서 꼭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던 두 아들 누가복음 15장 1절 거기에 둘째 아들이 아주 부르자식입니다. 그놈이 아버님을 살아가시는데도 유산을 뺏다시피 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 노는 어떻게 합니까? 탕진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 부잣집 아들이 눈이 떨어져 갖게 돼요. 입에 풀 줄도 못하니까 부잣집에 머슴살이로 들어가는 그런 신세로 완전히 탈락합니다. 여러분 돈 떨어지니까 그 신분이 듣기만 못했어요. 그 많은 돈 친구들이 떠나가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된 거죠. 부잣집 아들이. 근데 그 머슴살이로 들어가는데 그 큰 부잣집에 머슴살이로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둘째 아들 먹을 머슴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떤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이제는 돼지우리간을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이 아들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이 둘째 아들은 그 방탕한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하는 거죠. 정신이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정말 봉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주소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우리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죠. 둘째 아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성경에는 그 아들이 회개했다는 그 징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제는 집에 가서 난 아들이라는 이름을 찾겠다.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주 그 교만한 방자한 그 아들은 겸손한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신부님이 하시는데 어쩌면 그 둘째 아들 얘기를 나가서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다가 물사람도 하고 고수도 하고 어딜 가서 구동 가지고 당신한 얘기를 막 얘기하는데 어쩌면 저 신부님이 내 과거를 찾겠죠. 저는 제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신부님 말씀 저는 제 얘기를 다 들었어요. 앞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속 내 안에서 그 회개의 기도가 나오면서 이 볼이 타들, 저는요, 볼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다. 눈물이 얼마나 뜨겁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음악 봉사자가 와서 어떤 응답 성가를 부르는데, 그 성가를 들으면서, 아, 내가 정말 주인이구나. 저는 주인은 감옥수에 있는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주인이었더라고요. 어떤 주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전혀 다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불순종의 주인의 삶이었다는 것을 그 피조물 통해서 제가 알게 됐던 그 강의 때 음악 공부자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전 이 성가를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말도 못합니다. 제 교회 삶하면서, 봉사 삶하면서 저의 18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97번, 비플에서 다시 할게요. 비플에 나오고요. 안 돼요. 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늘 한없이 쏟아지면서 저에게 짊어질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전 제 것이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였어요. 아멘. 전 처음 깨달았어요. 눈물 막 쏟았습니다. 옛날에 누가 나보고 교도소 가서 어디 가자고 봉사를 하자 그러면 내가 속을 비쳤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봉사하자고 본당에서 그러면 이 가문의 영광을 올라가고 빨리 하세요. 아멘. 이 봉사는 삶의 영광입니다. 계속 우리도 사시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역사 수고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봉사하고 싶어버리죠. 주님 저에게 이 목소리를 주셨으니까 저도 이 성가대를 가르치면서 저도 저 자리에 서서 주님 성가를 봉사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떠오르는 미치겠다. 근데 내가 15년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굴 찾아가서 봉사하겠다는 용기도 없고 봉사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런데 종소리가 들리면서 밖에 나가서 15분 주시더라고요. 전 나가면서 또 놀랐습니다.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막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데 날아갈 것 같아요. 내 몸이. 그리고 비려받았던 사람들이 다 기뻐요. 가서 막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꼭 참았습니다. 미쳤답니까? 막 안아주고 싶은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박 4일 동안 들은 부모를 있어가지고 형제님 보면 형제님은 정말 맛있어요. 자매님 보면 자매님은 정말 인사를 몇 경우가 너왜 그래? 이상한 게 우리 아들이 울다가 인사하고 날까 말이에요. 저분들 아니 몰라요. 왜 그러냐? 엄마 저는 기뻐 미치겠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날 끼얹은 마음이 시는 우리 둘째 아들은 그런 얘기를 못 들으니까 그건 정말 받았구나. 무시는 걸 전하고 저도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사람들이 박수 친다니까 나서 축하하자고. 밖에 나가면서 또 놀랐습니다. 세상에 내가 몇십 년 전 하늘과 땅에 나 그렇게 아름답다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요? 하늘과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사람마다 이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는 늘 무겁던 사람이었거든요. 늘 걱정되고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수한테 하던 받지도 않은 건데 너무 기뻐. 막 세상을 보고 왜 이렇게 기쁘지냐?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어떤 노래가 떠올라요. 저는 가요만, 라틴 음악, 샹송, 팝, 뭐 이런 노래만 부를 줄 알았지 성가라고 한 곡도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서 어떤 노래가 떠오르냐면 내가 세일 때 성가대에서 불러줬던 노래인데 그 노래가 내 안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내 영혼 주를 찬양하는 주 하느님 주 하느님 그 시도가 내 영혼 주를 찬양하니 그 시도가 세상에 너무 기뻐서 시도만 같아요. 정말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값없이 받고 정말 기쁘다.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뻐서 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오더니 명찰을 보더니 고영민하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갑습니다 인사드렸더니 자기가 서울대 있는 성경수 시청에 음악학장이래요. 그러시더라고. 그랬더니 형제님 아버님이 누구고 어머님이 누구고 맞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님도 노래하신 분 많다고. 네, 저도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그랬더니 반갑다 그러면서 형제님 우리 성령봉사에서 음악봉사자를 모집하는데 혹시 같이 봉사할 생각 없냐? 세상에 미치겠잖아. 봉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음악 대장이 와서 봉사하자 그러는데
저 너무나 놀랐어요. 여기 봉사자들 나의 속까지 깨뚫어보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 알았어요. 여러분 그 영제를 누가 보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제가 봉사하고 싶어서 안달난 걸 가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 속을 뻔히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속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베드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데레사 집안에 뭐가 있고, 우리 분다 집안에 뭐가 있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아빠, 우리가 불러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막으십니다. 그 자비로운 하나님, 그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고백했어요. 정말 부정해요. 근데 저 같은 죄인도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 세상에 나만큼 잘나도 무슨 나만큼 살던 사람이에요. 진짜 속으로 얼마나 표만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잘생긴 것은 제 탓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탓이죠.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 같은 죄인도 봉사할 수 있겠냐고. 그분이 뒤에서 탁탁들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 하시라고. 다 죄인들이 모여서 봉사한다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저게 위로가 되는지. 이 피정의 경감은 명목동 성당을 오라고 약도를 보여주더라고요. 토요일에 하고. 피정이 끝났는데 여러분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 용인형 모습에서 좀 계속 살고 싶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가면서 묵치기도를 배웠어요. 냉담 15주년 기념으로 묵치기도하는 방법을 처음 배웠어요. 집에 가더니 여러분 성경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잖아요. 성경 기도하느라 귀하고 경고 기도다 올려놓고 먼지 털고 사경제를 읽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갔어요. 성경 단벌 지우고 그 다음날 세상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요. 옛날 성경을 다 좀 토박토박 사실 나도 사문과서 써보지 않았어요. 누가 몰라 바꿨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한 마리 성경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 3시간 분이 잠을 안 자는데도 몸이 날아갈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묵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제가 묵치기를 같이 우리 어머니 내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나랑 같이 마약하고 하던 우리 친구를 딱 전화했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집하고 성당 빌보로 살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나가서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 강남 쪽에 노래했었으니까 강남 쪽에 무대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담으면서 봉사를 시켰어요. 토요일날 와서 밤에 뭐랄까 가서 이거 저녁에 놀았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가서 청년들이 밤새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내가 쏟았는지 말도 못해요. 내 들어 청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밤새고 이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냥 토요일날 되면 토요일은 밤에 좋아하는 사람 정말 서울의 나이트 여러분 다 내 지정차선이 있었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토요일은 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날 그 봉사의 회장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체험단 그게 얼마나 난 그 체험단들이 저렇게 산 사람들이라 그랬어. 얼마나 제일 좋다. 그분 강의 얼마나 제가 용기로웠는지 알고 지금 그냥 있지 않는 그분 강의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으면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면목도 오른쪽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면목을 보여줘가지고 저는 정말 그분이 하는 일이 너무 저는 감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지금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의 말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사랑할 때도 꺾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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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포해줍시다. 그런데 강의를 얼마나 눈을 떠가지고 그때부터 토요일날 되고 초라기도 사는 게 시작했어요. 야, 초라기도가 내 적성에 딱 맞는 거야. 왜냐면 토요일은 밤이 좋아서 이미 나이트에서 밤새더라고요. 나이트에서 밤새는 사람이잖아요. 이 초라기도 밤을 새는데 하나님 적성대로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 가족 중에
싹신으로 당한 사람들 절대 여러분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능성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집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가정은 똑바로 섭니다. 아멘. 하나님께 쓸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집에 영적 가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4년 있다가 저는 평생같이 봉사할 수 있는 짝을 만나게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대표님이 기도했습니다. 평생같이 봉사하는 짝을 만나게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음악하는 짝을 만나겠다. 그리고 이해하면 주님 인상이 좋은 사람이 좀 만나겠다. 이 기도하면 인상 좋은 사람이었어요. 100일 기도가 끝난다는 거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정말 드라마였습니다.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는데 형제 막 붙어서 저랑 5년 전에 라스를 만나던 우리 피아노 치는 선배인데 아주 재즈 펴시치는 상당히 왕왕탕자였거든요. 그 왕왕탕자가 계시게 전도사였더라고요. 둘이 오랜만에 만나서 둘이 끼어서 울었습니다. 울었어. 하늘나님 우리 죽었다고 했어요. 그 영향을 말이 계시면다 카드를 떠나서 주신 탤런트가 있었다니까 음악 길거리 나가서 길거리 음악 선교를 하자고. 난 너무 하고 싶었댔어요. 그래서 약속하고 맨날 그 영식 가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딱 연습을 하면 제 아내가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개신교회 수고국의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믿음 축소 사람이었죠. 인상도 좋잖아요. 음악하는 사람 아니에요. 83년도 강변가요제에서 이름 없는 색이죠. 나는 한마디 이름 없는 색. 들어보셨나요? 네. 그 저를 만나고 저 사람도 나를 딱 보는 순간에 한눈에 저를 보겠죠. 아무튼 제 아내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장녀들이 40년 동안 역학까지 하시거든요. 서울에서 유명한 분이 전국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럼 전화번호 갖게 될까요? 우리 장녀들을 만나려면 죽어야 만나요. 이미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 장녀들이 절대 성당에서 결혼 못한다는 거예요. 절이나 아니면 호텔이 시켜서 우리나라 싸우셨어요. 그 지하에 아버지한테 압구정동에 제일하고 지하는 연도에도 노래할 텐데 압구정동 성당 성모님 앞에서 제가 법주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9일 기도를 50자의 기도를 바쳤어요. 27일 정원의 기도, 27일 감사의 기도. 지하는 하나 성모님 이 삶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우리 두 사람이 성당에서 결혼하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27일 동안 끝이 아닌 가족도 했어요. 그 27일 처음 기도가 끝나는 날 감사기도가 들으신 날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성당에서 결혼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냥 정말 이 기도의 이야기만 해도 3박 4일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제 아내하고 성당에서 결혼식하고 우리 자매장모 우리 처가집은 평생 처음 성당을 들어가보셨어요. 하나님 놀라운데 제 앞에 두 분이 앉아서 성장 가운데 앉아가지고 2시간을 앉아보셨죠. 결혼식 끝나고 개포동에서 저희가 1년 동안에 저희 부부가 가수 생활을 하면서 봉사했는데 제 꿈이 10대 가수 하면서 점점 가수 생활을 시켜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강물 같은 주였구나. 제 아내하고 제가 성미도 봉사가 매달 성령 봉사가 있었어요. 월화수목금토일까지 거기 프로그램이 다 있었어요. 오전 9시부터 10시부터 해서 밤까지. 제 아내하고 오전에는 그 월화수목금토를 가가지고 토요일날은 철야기도 하고 월요일날 가서 성경서대나 봉사하고 화요일날은 성골보 신신세미나 수요일날은 성경공부 봉사 그런 그 쭉 은사세미나 이런 걸 쭉 우리가 아침에 가서 봉사하면서 찬양도 하고 강의도 듣고 저녁에는 이제 노래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노래하러 가는데 노래하면서 가요를 부르면서 제 머릿속에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전한 노래를 뽑았어요. 몇 곡이 하는데 저는 이게 아무리 건전한 노래를 뽑아서 가져갔어요. 저희 팀들이 날고 하는 말이 너 목사 된다 왜 그러는 거예요. 건전한 노래가 몇 곡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을 만나면 우리 가치관이 바뀝니다. 아멘. 가치관이 바뀌면요 한 번 더 만나야 돼요. 하늘 깊이 만나면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지상의 여정에 큰 관심이 없어집니다. 사실. 여기서 열심히 살긴 살 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죠. 아멘. 아멘. 여기 사는 거는 우리 여정은 순례제 나의 길입니다.
그렇죠. 여기 마음을 놓여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읽던 그 음악한 노래책들이요, 내 방에 가득 찼어. 싹 다 줬었는데. 그 안에 다들 성경, 또 교부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찬송가 다 내 방에 쫙박히더라고요. 박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옛날에 같이 만나던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늘 성당 사람들만 만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노래하는데, 아침에는 참 예수님이 강물과 주의 평화 불렀다가 저녁에 가서 사랑이 울고 떠나가고 있어요. 마셔 한 잔의 술을 머리가 부딪혀서 영적으로 머리가 못 견디겠더라. 내가 할지 잘 몰라요. 10대 가서 공부를 싫더라고요. 막 어떤 때 직장 들어가서 성수를 부리고 막 내가 신용기도 해도 안 돼. 어떤 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즐겁게 노래 불렀던 장소가 하늘만 하고 나서요. 그게 나한테 즐거운 장소가 아니에요. 뭐 그곳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왜 그런지 그때 갑자기 몰랐어요. 제 아내에게 고백을 했더라고. 가슴을 다시 당신하고 성당에서 주에게 공상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 부부가요. 2달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일만 하고 싶다고. 근데 전부 알아봐도 대신에 음악성대사를 이렇게 공급을 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 친구에 먹더라고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이 너무 강하게 제 머릿속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대사 지금 마태복음 6장 25절이 너무 강하게 들린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을 찾아서 찾아봤더니 내가 그렇게 원하던 내가 염려하던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새가 고가에 있느냐 창고가 있느냐 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 주신다. 들여나는 들꽃이 살펴보아라.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꽃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혀주신다. 아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챙길 것이다. 너희를 먼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그것을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은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막 울면서 내가 또 지금 이러면서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해도 먹고 입을 거 다 줄 수 있다. 우리 연예인들 한번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우리 누가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연예인들은 그만둔다고 나가서 다 그만둔다고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주바집에 더 난리가 났어요. 저희들 신당자들이 드디어 방신도가 됐다고. 왜냐하면 저희 누가요? 저희가 지금 나가서 돈을 그때 90년도인데 잠깐 나가서 돈을 벌어도 한 달에 500만 원 벌었대요. 작은 돈이 아니죠. 집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1년만 벌면 집 하나 사겠다고 계산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집도 사기 전에 그 마음을 들었으면 어떡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집 산다면 돈이 모아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봉사하든 뭘 하든 엄마가 안 말리겠다. 근데도 이미 결심이 우리 어머니가 말리다 내 자식 아니라 갔어요. 처갓집에서 미친 고소방 만나서 망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제 아내가 그때 50만 원을 때 내게 데려온다고 막 방송 막 나올 때예요. 근데 이 사람도 그만둔다니까 매니저들도 난리 나는 거죠. 처갓집에 와서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부자입니다. 3년 동안을 우리 집하고 처갓집 저희는 안 갔어요. 지하실에 나왔습니다. 문을 열면 이부에서 유리가 젖어 있어요. 겨자하고 그나마 고생한 애들만 반찬이 먹을 게 없으니까 반찬이 2가지만 하는 세 가지예요. 좀 미식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복한 거죠. 피시하는 거 같이 껌에 발버둥도 없어. 그때 행복한 거죠. 제가 너무 놀래요. 내가 우리 집 총장님이거든. 제가 총각 딸만 집이. 그럼 나가면 압구정도 신나서 뭐 먹은 게 지쳐지죠. 그때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평화를 너에게 주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지하철에서
싶었어요. 참다 제안에게 여보 해물탕이 먹고 싶다 했더니 제안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여보 며칠만 기다리면 진이 먹여주신대요. 여러분 미치려면 누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며칠 있다가 부산역에서 우리를 쫓겨냈어요. 갑자기 시부님이 갑자기 나서는 거예요. 너무 황송하더라고요. 시부님이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시부님이 저녁을 먹으러 가셨더라고요. 날 보고 뭐 좋아하는겨. 내 목까지 올라오고 해물탕인데 처음 뵌 사제한테 이렇게 주체없이 해물탕이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만 뵙더라도 내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제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렇죠? 뭐 먹고 싶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 말을 못해요. 지금 아무거나 먹겠습니다. 그럼 그래 여기까지 부산까지 먹을 때가 되고 좋아하는겨. 야, 근데 제안이 분이 말씀인데 제안이 분께서 여보 지금 미쳐졌습니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타고 어느 정도 가다가 식당을 깔려놨는데 그 식당이 먼저 해물탕 집이었어요. 제 아내가 나중에 거기서 2층 집으로 이사했어요. 햇빛 나는 집. 거기서 둘째 났어요. 거기서 8개월 만에 22평 아파트 우리 아파트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했지. 거기 셋째랑 넷째랑 다섯째 먹고 하나님 주실 때 째짜리 한 거예요. 이쁜 딸만 1편단집으로 주님이 주셨어요. 아들 가져온 거 아닙니다. 그때 애가 2살, 4살, 6살, 8살, 10살. 그래서 방 하나 더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집에 누가 왔냐면 우리 어머니가 오셨어요. 힘쓰셨어요. 우리 형수님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어머니 모실 수 없어요. 어머니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막내 이모도 오셨는데 76인데 며느리가 2분이나 있는데 매일 싸워서 저희 큰 집에 가서 20년 사시는 이모인데 그 이모님도 치아 타고 집에 오셨어요. 며칠 있다 장모님도 저희 집에 오셨어요. 나 하늘 그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방을 나가려고 했지. 환자 세입을 주시는 아까 말해드렸습니다. 완전 양로원 애들 2살, 4살, 6살, 8살, 10살 나온 나머지는 유아원이에요. 야 진짜 섭섭하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가 그분들이 1년 계셨는데 어떤 처지에 있을지 감사하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아내가 그분들 모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말씀님,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분이 오셨는데요. 처음에는 두 분이 먼저 오셨고, 일주일 후에 저희 어머니까지 오셨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까지 오셨는데, 저희 친정어머님은, 제 동생을 저희 아버지가 정치인분이셨어요. 아버지가 9살 때 신분됐다고 하고 정치인분이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을 사업을 시켜주다가 망한 다음에 점을 두 군데에 가서 쳤는데 이 집은 조상을 잘 모셔서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두 군데에서 가게 했는데도 1년 반 만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다가 망했어요. 근데 조상을 잘 모신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미사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 조상을 잘 모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아계신 분한테 후정해드리는 건데 그분들은 제사 잘 지내는 거. 네, 귀신들이 와서, 이제 조상들이 귀신들에서 와서 먹고 가십시오. 이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상을 잘 모셔서 잘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1년 반 만에 그냥 대출받은 것까지 다 못 갚게 되고, 그리고 빚쟁이까지 생겨버려 저희 어머니가 충격받아서 정신병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손님이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계속 손님이 떨어졌고, 그래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이제 빚쟁이까지 생겼고, 또 자식 걱정도 되고 저희 어머니가 정신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이 예자도 못 보냈었어요. 그 전에 핍박이 너무나 심했고 결혼 전 계신교를 제가 3년 다녔는데 너무 핍박이 심해서 결혼합시다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결혼 준비는 안 돼 있으니까 내년에 합시다 하는 걸 제가 안 된다고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29, 34살인데 제가 결혼준비가 안 하고 후다닥 결혼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십자가 좀 피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금식하고 빨리 구원시키겠다고 제 생각으로 아버지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싫어서 항상 핍박받고 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아버지가 정집을 옆 동네로 옮겼다 또 들어왔다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3년간 진짜 울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남편이 기도도 도와주겠다 하니까 이제 후다닥 십자가 피하려다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십자가 피하려다가 결과적으로 자기 십자가 만날 때가 더 큰
어머니가 똑같은 십자가 만날게요. 좀 더 큰 십자가 만났습니다. 남편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용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미워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또 거기다가 무식해가지고 애는 둘레 여섯 여덟 1년에 한 번씩 또 배가지고 배느라고 힘들어 나느라고 힘들어 기르느라고 힘들죠. 거기다가 물질도 돈벌이도 안 하고 주님의 일만 하고 싶어서 둘이 또 다녔죠. 그러니까 딱딱 맞춰 물질 주시니까 물질도 사실 재미는 없었어요. 그러나 빚지게는 안 하셨어요. 저 진짜 먼저 그 나라고 그러면 먹고 있고 마실 건 곁들여 주셨고 저희가 훈련되는 대로 하려면 더 주셨지 절대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아버지께도 예수님의 예자도 아직 못 꺼내고 있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괜찮으시고 정신병원에 들어가도 약을 주셔도 안 되니까 아버지 그럼 제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엄마가 나을 수 있으니까 엄마도 먼저 교회 보내주시겠냐고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럼 엄마도 제가 모시겠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두 분 할머니가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오신 거죠. 근데 약봉지 이만큼 들고 오셨어요. 영주하기 이만한 걸 보니 영주할 들고 다니시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두고 오셨는데 약봉지 이만큼 들고 오셨어요. 한양 양양 다 들고 오셨는데 제가 묵주기도 15단, 한일 기체식이 없을 때 15단을 하면서 약을 하나도 안 드렸어요. 왜?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약을 꾸준히 드셔서 낫다고 할까봐,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낫다고 할까봐 약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묵주기도 시작했는데, 저희는 이제 전화하신 천주성부, 기도문 중요한 걸 써드리고 따라하시라고 했는데, 전화하신 천주성부, 천재 창조를 전민나이가 하시면 벌써 죽으셔요. 묵주기도가 이게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잖아요. 이게 굉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원의 메시지를 보니까 고피신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니까 묵주기도가 사탄을 쫓는 가장 큰 무기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기도마다 하고 묵주기도를 한 겁니다. 그 성원의 메시지를 믿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다 끝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 저희 어머니가 깨우지도 않는데 깨셨어요. 근데 15다 한 번도 탁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제가 시어머니, 시이모님을 이제 할 수 없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 엄마 아버지 내가 모신다고 3남 1녀 중에 제가 딸이 하나지만 내가 모신다고 출발에 소리 할만하면 소리 지르고 못하겠어요. 듣기 싫다고 내가 모실 거라고 내가 모신다고 그러고 살았는데 막상 제가 종교 같으니까 아버지도 이제 저를 안 살려고 하셨겠죠. 근데 이제 시어머님, 시모님도 애가 다섯이다 보니까 안 오시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 편찮으신 바람에 이제 저희 집으로 할 수 없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 모시는 것만 해도 저는 저 하나도 못 추스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남편은 상당히 오히려 섬세하고 이렇게 깔끔하고 이런데 저는 덜랭이에다가 깔끔하지도 못하고 저는 굉장히 저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못하면 좋아라도 하고 취미라도 못 치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바깥일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없는 주부예요. 철없는 엄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제 것도 하나 못 주셔서 맨날 어디 흘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애도 둘레 여섯 여덟 10살이에요 또. 그런데 시어머님은 죽을 싫어하시고 시이모님은 또 죽을 좋아하셔요. 이게 틀리 뽑고 오셔가지고 틀리를 빼놓고 고친다고 빼놓고 오셔서 죽 끓여드려도 시어머니는 죽 싫어하셔요. 그리고 하여튼 시어머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다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파킨슨 질병이 좀 심하셔서 시어머님은 허리 나이가 괜찮으셔서 이제 거의 앉아 계시고 누워만 계셨고 저희 어머니는 정신병에다가 허리 디스크가 다리로 내려와서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또 발가락 수술도 해야 될 때는 발가락 하나가 또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사실 저희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가락이 다 아프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녹내장까지 있었고 또 불면증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묵주기도를 엄마한테 하라고 하시는데 못 따라하셨지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차도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신병이 왔으니까 가끔 한청이 들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셋이 짜서 엄마를 죽이려고 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날 새벽에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데 이 세 분을 모시고 애들 그냥 아무나 너네들끼리 먹고 있어라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방 조그만 방 두 개가 마을에서 애들 다 지내고 세 분을 이제 모시려고 정신이 없어요. 뭐 매일 미사도 못 가요. 저는 속으로 막 짜증 간증 난 거예요. 매일 미사도 못 가고 기도도 못 하고 성경도 못 읽고 뭐 제대로 못 하니까 내가 축복받고 응답받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할머니 세 분 때문에 내가 축복도 못 받는다 이 생각에 내가 빨리빨리 주님한테 응답도 못 받는다 기도도 못 하니까 이 생각에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짜증 잔뜩 나가지고 모시고 있는데 한 일주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저를 깨워요. 형이야, 네가 기도하면 낫는다더니 내가 왜 안 하냐, 너 왜 거짓말하냐 이러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종교가 달라도 저희 딸 주입 때도
하나 아이를 가지시고 그럼 너 하고 오라고 잘하고 오라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렇게 하면서 너가 왜 나 거짓말하냐 왜 내가 안 하냐 뭐 이렇게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천근만근히 몸을 이렇게 세워서 목주 잡으시라고 엄마. 그래서 이제 조금 큰 방에서 할머니 세 분이 누우셨고 작은 방은 비어있고 마을에서 다 잤거든요. 7 식구가. 그래서 이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엄마 목주 잡으시라고 따라 하시라고 하고 이제 졸리니까 둘이 빙글빙글 방을 돌았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조용히 들으시면 엄마 따라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한 중간쯤 목주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누우셔요. 혼자. 그래서 아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것 같다 싶어서 앉아서 목주를 계속하고 엄마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목주를 거의 다 이제 5단이 끝나가고 있는데 엄마가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얼굴을 딱 보니까 눈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정신병원에서는 눈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여러분이 박수 치시는군요. 하늘나라에 제가 천국, 지옥 이런 책을 많이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많이 공로가 많으셔서 집이 지어지겠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우리 마당까지 있잖아요. 만약 마당까지 지어졌다면 그 마당에 꽃과 풀이 자라요. 아름답게. 여러분이 박수 치시고 주님께 박수 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알고 주님 앞에서는 요만큼도 공짜가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몰래 남몰래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휴지도 주워서 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거기 때문에 그 상도 하나 잃지 않습니다. 제가 소아대리세잖아요. 그래서 소아대리세 성녀가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박수 치는 거 제가 막을 수 없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눈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말씀이 저희 어머니는 누가 봐도 정신병 환자 같았어요. 눈이 이상했고 입술도 튀어나오고 얼굴도 하얘졌었는데 약간 꺼무적적해지시고 굉장히 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하시길래 엄마 돈 셀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는 신장 아니시잖아요. 개, 오리라 이런 걸 많이 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돈 세는 걸 많이 봤으니까 엄마 이거 돈 세시라면 세실 수 있나 싶어서 엄마 돈 세라면 셀 수 있어요? 그랬더니 셀 수 있대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내가 왜 너희 아버지를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짜증을 많이 내시고 아버지는 막 혈기가 많으셔요. 그러니까 짜증을 많이 내시고 엄마한테 상을 차려줘야 될 정도로 엄마가 아프셨어요. 온몸이 전신과 마음이 다 아팠어요. 뭔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 상처를 주면서 막 화를 내시고 또 엄마한테 비치게 됐다고 또 화내시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또 아버지를 많이 미워하게 됐고 또 한참까지 들리니까 더 미워하게 됐고 했는데 왜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엄마 그러면 엄마한테 우리 내일부터 가져러 갈까요? 이제 성당 갈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가겠대요. 엄마 다니고 싶어 했어요. 저랑 같이. 근데 이제 아버지 때문에 못 다니고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다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 다니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가셔서 아버지 집으로 이제 한 100m 전방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오는 손님, 가끔 오는 손님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써야지, 생활비를 써야지 현이가 나한테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대줄 수 없지 않느냐. 제가 200만 원이 없어요. 있으면 당연히 드리죠. 단돈 20만 원도 없이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도로 아프셨어요. 왜? 신앙도 없죠. 자식 앞날이 걱정되죠. 당장 갚을 돈도 없죠. 아버지 손님도 별로 없죠. 또 엄마가 신앙까지 그나마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었는데 없어지면 안 되니까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제가 기도 준비 이렇게 다 시켜드리고 기도 이런 거 기회다 드리고 다 해드리고 찬양 드려드리고 말씀 드려드리고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먼저 전화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찌됐든 세 분이 계실 때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이 잔뜩 나서 헷갈리잖아요. 근데 제가 짜증이 있게 나서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주일 동안에 제가 계속 속으로 짜증이 나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감사하고 기쁜 마음도 없고 빨리빨리 나서 가셨으면 좋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너는 예수님 믿는다는 네가 부모한테 이렇게밖에 못하고 이렇게 짜증이 잔뜩 나서 할 수 없이 하고 있으니 너는 사람 될 때까지 좀 해봐라 하고 주님이 이 일이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게 주님이 언제까지 이 일을 허락하실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내가 나 하나도 못 주시고 애들도 잘 못 건사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할 수 없이 제가 어떤 처해졌는지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일은 감사했지 여태까지 감사할 수 없는 일이 감사해본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남들이 짜증내는 거 저도 다 내고 남들이 불평하는 거 저도 다 했고 속으로 회개를 할 정도로 항상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떤 처해졌는지 감사했지 감사를 하자. 이거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다 아시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는 순간에 주여 나를 드리니 온전히 나를 받으셔서 이 찬양이 터나오는 거여서 이게 무슨 소리지? 했더니 내가 성체 모시는 이 찬양을 볼 때마다 울면서 불쌍하니 가난하니 동되는 일에 저를 좀 써달라고 나는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써주시면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불쌍하니 가난하니가 멀리 노숙자나 그러니까 고아원이나 양로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시어머니, 너희 시어머니, 너희 친정어머니도 불쌍하니 가난한 분이 한분이다. 누가 돌봐드리겠냐 지금. 네가 해드리지 않으면 누가 해드리냐. 너만 좋다고 매일 성당 다니고 너만 좋다고 미사 드리고 너만 좋다고 기도하고 너만 좋다고 찬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느냐마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하늘나라 간다고 하신 것처럼 바로 불쌍하니 가난하니까 네 옆에도 있다. 네 가족 중에 있다. 이분들을 모른 척하면서 너 혼자만 축복받겠다고 기도하고 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이 어머니들이 이뻐 보이고 기쁘고 감사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까 감사하게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대사님께서 5장의 말씀처럼 어떤 최든지 감사하라고 했지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여태까지 못했지만 그냥 해보자 했는데 그때부터 일주일간 계속 시어머님이 저를 새벽에 깨우셔도 딴때 같은 이런 짜증이나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천근만근의 몸을 일으켰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유 짜증나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짜증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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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했어요. 짜증이 날 때마다 했고 힘들 때마다 했고 아유 죽겠다 하고 싶은데 했고 계속 이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싹 감사로 바꿔버렸어요. 억지로 바꿔버려요. 자유의지를. 근데 일주일 만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이제 은총을 주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니까 순종하는 데는 하나님이 정말 순종 이외에는 이 제사보다 이 미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미사 100번 다녀도 순종 하나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순종을 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이 감사가 넘치는데 또 구체할 수 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막 믿음이 와버리고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겠지만 야외를 입고 바라는 세임이 솟아난다. 나는 돈도 안 생길 것이다. 이런 믿음까지 와버리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그때부터 더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 하나 더 주시고 화장실 하나 더 주세요. 그 기도하고 애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할머니 세 분이 오셔서 늘려주시는 거냐 방은 집이 더 좁아졌잖아요. 조그만 집이.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형제들이 이제 안드레아씨 형제들이 너희 추워서 할머니들 다 걸어오나니까 안 된다. 빨리빨리 옮겨놔서 돈을 모아서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그날 내가 주신 대로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11조를 했기 때문에 말레이스 선생님은 11조를 우리 아이들도 다 했기 때문에 절대로 모자라게는 안 하셨어요. 남을 꾸진 안 하셨는데 어쨌든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딱딱 맞춰주셨는데 돈을 모아서 역도 34평형 제 기억에 34평형 22평형에서 34평형 화장실 2개 방 3개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옮겨주셨어요. 거기 싹 붙여가지고 제가 정말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이 억지로 했지만 억지로 순종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렇게 순종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을 주고 내가 맨날 십자가에 질질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살았거든요. 제 평생을. 근데 감사하면서부터 십자가에 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십자가가 더 이상 큰 십자가로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더 큰 힘을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만큼 감사를 더 주시고 감사거리 더 주시고 감사하게 더 많이 일어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모든 기도를 그냥 청원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기도를 다 감사를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의 기도로 항상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입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주님 손잡고 이렇게 세상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부 찬양 CD를 한 50개들도 가져왔습니다. 명상자를 기다리가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도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찬양하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방금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섰어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엄마 하지 마세요. 당신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꺾어불던
이 아버지 노래 끝에 제가 가사 하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내 고향은 하늘인 나라. 아버님 노래만 부르면 천국에서 우리 어머님이 삐치실 거거든요. 어머님 노래 가운데 알뜰한 다시 괜찮으시겠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가십니다.